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 말씀 가운데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람들은 늘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을 꿈꿉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텐데, 독신이면 더 자유로울 텐데, 환경만 바뀌면 신앙생활 잘 할 텐데, 직장이 바뀌면, 형편이 나아지면, 사람이 바뀌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자리를 불만족스럽게 여기며 다른 곳에서 행복과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비슷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 때문에 고민했고 독신인 사람은 독신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믿는 배우자와의 갈등도 있었고 불신 배우자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보다 더 좋은 상태를 꿈꾸며 바울에게 질문을 보냈고 바울은 이에 대해 매우 실제적이고도 영적인 답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에 당시 고린도에는 육체를 악하게 보고 부부관계마저 거부하려는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혼을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제도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느니라. 결혼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관계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헌신으로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를 통해 사랑과 희생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처럼 독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7절에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즉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 은사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신이 은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독신의 자유를 부러워하고 독신은 가정의 행복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6절 말씀에 바울은 결혼한 성도들에게 쉽게 이혼을 선택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 오해도 있고 때로는 함께 살아가기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먼저 화해를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사는 경우에도 불신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관계를 끊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가정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 그 가정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정과 직장,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툼이 아니라 화평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화평을 전하는 화평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에서 24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종인가 자유인인가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당시 각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분 문제였지만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신앙생활의 본질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형편을 개선할 기회가 있다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조건을 기다리느나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만 바뀌면 신앙생활 잘 할 텐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있는 자리에서 먼저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현재의 삶을 원망보다 감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재의 자리를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관계를 포기하기보다 화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다면 먼저 화평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평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그 화평의 전달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 환경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선해야 합니다. 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지금의 자리에서 말씀 읽고 지금의 자리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처지와 환경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결혼이냐, 독신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좋은 환경이냐, 어려운 환경이냐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남의 삶을 부러워하며 현재의 자리를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감사하며 충성하게 하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을 먼저 이루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